자,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서. 특별히 요엘서는 기록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나 유효한 것이다. 어느 시대나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할 때, 진심으로 회개가 필요할 때 필요한 책 중에 하나가 요엘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엘서 안에서 보면 메뚜기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1장은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2장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3장은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아멘. 이 선지서를 보면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 선지자에게 임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 기울을지어다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를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중요하다. 둘째는 뭐예요?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도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액션은 뭐예요? 이런 메뚜기류, 다 팥종이나 느치나 항충이는 메뚜기류입니다. 메뚜기류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우리 아프리카하고 뭐 인도 여기서 메뚜기 떼가 있어가지고 곡식물을 다 먹어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한 민족이라는 이 히브리어 고위라는 단어의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공동 번역에서는 민족 혹은 외국군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책은 최근에 번역된 것에는 메뚜기 떼, 메뚜기 군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도 다 네이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고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국민, 민족, 백성이란 뜻 혹은 짐승의 무리, 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가 원관념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민족이라면 민족이 원관념이고 메뚜기가 비유관념이냐
혹은 메뚜기가 원관념이고 이 민족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해석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이 요엘서 1장 전체의 문맥을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뜻을 음미해 보면 이 고위를 메뚜기 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가지가 하얗게 된 것은 뭐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어떤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 이런 번역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다 메뚜기 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주요 메시지는 뭐냐? 결국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우리 상을 치거나 이럴 때는 배옷,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굵은 배로 동이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던 그런 옷차림인 모양입니다. 슬피 울라고 말하고 심지어 얼마나 곡식이 없던지 소재와 전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곡식으로 술을 담가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어떤 것들을 전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그런 재앙 이런 것들이 임하는 날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아멘.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우리가 다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날인 거죠. 자, 여기에 벗어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이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늦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만 안 했으면 그때라도 해가야만 돼요. 그렇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뭐든지 사실은 옷을 찢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사실 회개할 때.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형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형식화되는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실 그 전 세대는 완전 우상 섬겼던 시대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정신은 너무 좋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형식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서들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게 됐고, 서기관들이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특심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형식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형식화된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 하죠. 바로 누룩이 뭐예요? 바로 위선, 외식입니다. 외식. 위선과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는 다 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겉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형식은 남아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혹시 생각나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드리지만 너희한테 뭐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도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기반 위에 11조도 드리고 이웃사랑도 행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밖에 외부의 형식이 뭐를? 내용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찢는 장면이 가장 잘 나온 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막 내가 막 잘못한 일을 나열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죠. 진정으로 뭐예요?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내를 했죠. 뭐라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의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서티피케이트, 우리 증거가 되고 구원의 우리 확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제 우리 원래 이스라엘 그 절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가려고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우리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근방에 우리 마지막 나팔들을 불죠.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라도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또 뭐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같이 중요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발견해요. 이런 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성경 뭐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성경 구절 조금만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구절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목자가 없으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 34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6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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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이유도 바로 이 긍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긍휼이고 또 어떤 사람을 양육하는 이유도 긍휼이고 긍휼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좋은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여러분을 시험에 화나게 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이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운 사람 생겨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막 우리가 이 자세,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또는 뭐 증오하고 용서 안 하고 뭐 이런 모드로 가기가 쉽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게 이제 지금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바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밀곡식은 주로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심고 나서 비가 잘 와야 돼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러니까 가을비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 추수하기 전에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추수, 이 삶 모든 것의 추수가 오직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비도 제대로 적당히 와야 하고 온도도 적당히 맞아야 곡식들이 잘 익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족과 함께 또 비유관념으로 쓰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라는 개념입니다. 군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보내리니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자, 2장 아멘. 20절만 읽어서 이 군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25절에서 명확하게 바로 군대와 메뚜기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군대는 뭐요? 비유관념으로 쓰인 거고 메뚜기는 원관념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어 옛날에 다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메뚜기가 원래 단어고 군대는 메뚜기가 떼지어 오는 모양을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뚜기류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취가 오르는 현상을 20절에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거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마지막 때 있을 성령의 강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을 언급하면서 이 예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단어, 원래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어땠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모세,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또 다윗,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일반 늙은이, 일반 젊은이, 심지어 남종, 여종 이런 사람들이 다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내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우리 뭐 에레미야서를 찾아봐도, 에레미야 31장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히브리서 8장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마음에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법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마음에.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다 작은 자죠? 여러분 큰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뭐 여호수아, 모세 같은 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작은 자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새 언약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을 요약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같은 맥락에서의 예언이 요엘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언 중에 일부는 마치 예수님 때는 사도행전 때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멘. 사실 이제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들을 찾아보면 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여기 달이 핏빛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거 정확하게 있죠. 네. 또 이 세 대양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인에, 일곱째 나팔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기 직전의 사건에 대해서 요엘이 이미 한번 예언을 한 거고 계시록은 그것을 다시 또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속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네. 아멘. 자, 여기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이 아닌 거죠. 열방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낫을 쓰는 심판 하나 하고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그리고 포도주를 밟는 그런 심판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 번 읽을 때는 이게 마치 낫을 써서 곡식을 익었고 그 곡식이 포도주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거를 영어 문장을 보거나 다시 계시록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독립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구절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이거는 곡식 추수예요. 알곡 추수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그 다음에 14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알곡, 곡식의 추수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우리가 이제 포도를 따면은 포도주를 닮으려면 어때요? 포도를 다 씻은 다음에 큰 틀에다가 포도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걸 밟아요. 왜요? 즙을 잘 내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포도에 있는 즙, 붉은색 즙이 나오죠. 근데 그게 사람의 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환난이 이루어지고 환난에 의해서 흘리는 사람의 피와 비슷한 색깔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마지막 심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항상 겸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여기도 계시록 14장 15절에도 어때요? 낫을 휘둘러 거두셔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 성도들의 알곡 주스에 해당하고, 뒤에 포도는 포도주스는 뭐예요? 안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그래서 이들은 일곱 대접의 진노, 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맞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맞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에서 이걸 인용하죠. 또 계시록 8장에서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그거 전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 8장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별들이 떨어지는 거. 별들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이렇게 미티어 샤워라고 해서 파이어볼 같은 큰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게 떨어지면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방사능은 없지만 핵겨울이 시작돼요. 핵겨울이 시작되는 때 큰 먼지 구름이 생겨가지고 햇빛, 달빛, 별빛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면 만약 해가 3분의 1만 비친다 그러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바로 핵겨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핵겨울보다 더 정확한 말은 먼지 거울입니다. 먼지 겨울.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애언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하나님 요약합니다. 자, 요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러나 구원과 함께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으시는 분이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상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